오늘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떼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하고 또 너희에게 많은 환난과 위험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결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제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본분을 다하게 되면 제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핍박과 환난도 있겠지만 그 속에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희들을 돕는 손길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한 지붕에 살았던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던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부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도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서면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묘안을 찾아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묘안을 찾아봐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실한 방법은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복음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믿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죠. 넷째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죠. 세뇌를 당했을 때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는데 여기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이 의문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전까지 믿었던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게 되는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음이 깊어지게 되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때로는 쇠뇌학습과 같은 훈련도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들어서 이전까지 쌓았던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지는 그런 경험들도 몇 번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온 것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말하면, 내가 전하면 믿을까? 그런데 해보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실까? 이런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간편한 차림으로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잣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한반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감동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그 중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냥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타국에 파송된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 대사 개인으로 보면 그리 별 볼일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대사의 직함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영접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리고 대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이거 다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예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사명을 다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이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의 대사가 된 우리를 영접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또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선지자로 보고 의인으로 보았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내가 위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눈에 이미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의인의 상을 받은 사람들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해보며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인생 계산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대상, 우리 소토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상의 영예를 갖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에서 사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언제나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돈을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 때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상 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상 받습니까? 남보다 더 훌륭한 성적을 내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면 남이 받지 못한 혜택과 영광을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천국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의 상이 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다른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다녀도 나는 황금 밀류관을 쓰고 다닐 것이다. 다른 성도들은 천국에서 10평짜리 집에서 살지만 나는 천국에서 100평짜리 화주택에서 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노숙자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뚱뚱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여 천국에서도 뚱뚱거리며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서 난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려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기본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아직도 천국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혼동하고 있다면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꾸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도 어떻게 하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천국을 상급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상급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의 삶은 남과 경쟁해서 또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많이 다스릴수록 우리의 천국은 더 커져갑니다. 더 강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 그 천국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이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가면 그 자체로 완벽한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니 그들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을 상으로 받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상으로 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정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한 답은 예수 믿어서 천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는 등골이 오싹하고 목걸이 송연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대사로 삼았습니다. 천국을 상으로 받도록 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고생한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상으로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며 천국의 의인과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새겨보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그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